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단은 성전 안에서의 제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전 밖에 선지자가 있고 또 광야에서 외치는 예언자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하느냐에 대한 차이가 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분명한 것은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로 반응하는 그런 선지자가 한 명 있었죠. 요나죠, 요나.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예고하셨고 가서 네가 선포하라 그러셨습니다. 40일 뒤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이 도시는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오히려 니느웨가 아닌 요빠라고 하는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의 정반대 방,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도망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탄 배에 풍랑을 일으키셔서 그가 제비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졌고 큰 물고기가 그를 집어삼키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몇 날 며칠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육지에다가 토해내심으로 다시 요나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리고 또 한 사람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인데요. 하박국은 등지고 하나님 반대편으로 도망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선지자의 입이 선지자로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면 가서 전해야 되지, 자기가 뭔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됩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그런 항의성의 이런 그 선지자의 기도가 있거든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연이 좀 있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막 따져 물었겠습니까? 그 이유를 보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그 유대 나라 시대 때에 한마디로 말하면 안팎이 무너져 내렸어요. 안팎이. 안으로는 성전 안에 우상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사회적 정의는 사라지고 거리에는 강포와 또 분쟁이 가득했습니다. 나라 밖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무자비한 이 제국이 군대를 이끌고 유대 나라를 삼키려고 밀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강한 자는 살고 약한 자는 죽어나가는, 오히려 하나님의 옳은 정의, 공정한 세상은 통하지 않는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그가 선지자로서 또 예언자로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요나서 1장 2절인데 쉬운 성경, 그러니까 조금 좀 우리 개역 개정 성경보다는 좀 풀어서 나온 성경, 제가 그걸 좀 가져왔는데 한번 같이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언제까지 들어주지 않으시렵니까?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외쳤는데도 어찌하여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부르짖었는데,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는데 폭력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건져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답답한 마음을 말하는 하박국 선지자,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유가 파동으로 인하여서 고유가 시대 때에 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런 원유 수입에 대한 그 의존도가 이렇게 높았는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거 기름 없는 나라는 이거 기름이 막히면 나라가 무너지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또 어떻습니까? 무심코 병원에 갔다가 건강검진 받다가 진단서에 암이라고 하는 글자 딱 하나만 쓰여도 안 걸려봤죠? 걸리지 마세요.
걸리는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집니다. 아이 뭐 까짓 건 고치면 되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병은 고치면 되지만 그 하나의 충격이 마음이 무너져 내려갑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불현듯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내 몸에서 출현이 되어져서 발견되어져서 수술도 하고 또 항암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하고 그래도 안 돼서 지금 숨이 막히도록 오늘도 그 우리 성도님하고 만나는데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남편도 이젠 포기했고 포기한 것 같고 나도 아무리 봐도 이건 인간적으로 이건 답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목사인데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님한테 제가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시고 사는 날까지 하여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결과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 눈을 바라보는 그 우리 성도님의 눈이 많이 힘들어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그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죠. 가슴을 치고 책상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상황들 속에서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처럼 사회적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야 할 이 선지자가 그 백성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 앞에서 왜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 선지자의 고백처럼 내가 어려울 때 평생에 내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한 적 없는데 이거 처음인데 이 처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이것마저 하나님께서 왜 아무런 대답도 없고 내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나를 이토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면 넘어지기 일쑤인데 시험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 서 있는 그 자체로서 이미 인생의 문제는 절반은 해결되고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언제까지 내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어도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셨는데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타락한 유다를 그래 불공정하고 강포한 우상을 섬기는 유다를 내가 심판하겠는데 그보다 더 싸놓고 잔인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내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박국 1장 13절에 어찌하여 선지자가 다시 항변하거든요. 어찌하여 더 악한 자가 더 악한 자를 삼키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말이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의인을 들어서 악한 자를 심판해야 되지 더 악한 자가 더 악한 자를 심판하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선지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하나님의 정의에 맞지가 않는 것이거든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불의를 행하고 강포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정의로운 자를 세워서 그를 심판하기를 원하시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더 못된 나라를 통해서 이 덜 나쁜 유대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라고 다시 하박국은 두 번째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합니다. 답은 이거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잠시 회초리로 막대기로 쓰실 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 막대기도 내가 꺾어버리겠다. 그 막대기도 내가 갖다가 버려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그러면 내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망할는지, 어떻게 무너져 내릴는지,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쓰신다고 하는 바벨론이 나라가 어떻게 그 막대기를 꺾으실는지 오늘 자막 한번 두 번째 보겠습니다. 2장 1절 오늘 본문 읽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 내가 기다리고 또 바라보며 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건방지기도 한데, 건방지다라고 보기보다는 내가 우리가 시험에 들면 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곤 하는데, 그래도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 상식과 내 신앙적 관점 속에서 내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을 때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어디 앞에서 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묻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문제를 부딪혔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하는 태도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판에 기록하여 새기라. 내가 내게 말씀을 줄 텐데 이 말씀을 돌판에 새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이에 적은 글씨는 비가 오면 번져서 시간이 지나면 종이가 삭지요. 돌판에 새긴 글은 비가 와도 눈보라에 맞아도 절대 지어지지 않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그 말씀을 이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계약서요, 또 명령서입니다. 걷다가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 어떻게 읽습니까? 근데 달려가면서도 그 돌판에 새긴 글씨가 보이게끔 하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나치는 사람이 흘게 보아도 그 새긴 글씨가 보일 수 있도록 뚜렷하게 새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확실히 흘게 보는 사람도 확실히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오늘 2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이루어지겠다, 응답하시겠다. 그런데 더딜지라도 좀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좀 기다리라. 어떻게요? 지체되지 않고 곧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곧. 그리고 뭐가 있죠?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시계로는 더딘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계로 보면은 더딘 시계가 아니라 지체되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움직이시고 활동하시고 역사를 조정하시는 시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더딘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그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고, 그 때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시선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계획하고 그 일을 진행 중에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헬라 사람들이 시간을 두 단어로 나누어서 부르거든요.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이건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잖아요. 이런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이야기할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건 질적인 시간이고요. 이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시간,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부여하는 시간,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무 때나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때가 참에 그의 아들을 보내사 그러셨어요.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 아들을 보내셨거든요. 하나님은 언제 일하십니까? 때가 차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 뭐 하십니까? 손 놓고 계시나요? 아니죠. 그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실 때 우연히 불렀습니까? 계획이 있어서 불렀잖아요. 내 백성을 건져내라.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잖아.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다메섹에서 주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셨잖아요. 왜?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유럽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선택하시는 시간, 거기에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를 만나고 바울이 되어서 그가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장가도 안 가고 자기의 부유함을 다 배설물처럼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이 카이로스의 시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박국 2장 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 그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정해 놓아진 그 시간과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달라 할 것이고요. 몸이 아프면 오늘 좋은 의사 만나고 약을 처방받으면 약이 내 몸에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다 설계해 놓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결정지어 주시는데 아니 세상에 의사를 만나서 했는데도 잘 안 되고 약을 먹었는데도 잘 안 되고 그래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기가 막히게 어떤 분들은 단번에 좋은 의사 만나서 좋은 진단을 잘 받고 약도 내 몸에 딱 맞는 약을 처방받아서 한 번에 낫는 사람들도 있고요. 늦게 낫고 빨리 낫고의 차이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시간이 차야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의 때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응답하실지 그것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우리가 넘어지는 성도, 회의에 빠진 성도, 하나님을 등지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노력은 하지만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응답의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길이 참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어찌 아멘이 적으십니까? 참으라니까 싫으십니까? 기다리시라는데 인내하시라는데 해보니까 잘 안 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봅니다. 참된 기도는 말씀이죠. 참된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내는 기술, 방법이 아닙니다. 다시요. 참된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내는 기술이나 방법이 아니에요. 진짜 참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커요. 목회도 해보니까 한두 번씩 절벽에 서 있어 봐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겠더라고요. 편안할 때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다가도 우리 인생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스스로 내 목회의 사역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내가 하나님을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나 이러시면 안 되죠. 이런 절박한 시간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기가 막힐 타이밍에 정확하게 더 늦지도 않고 더 빠르지도 않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부족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기까지 그냥 막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막 온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렇게 옮겨주시고 이렇게 옮겨주시고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사역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참된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계획을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실런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정한 때를 기다리지 못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내가 자식을 준다 그랬는데 이게 뭐 14년이 지나도 안 되니까 그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의 후대가 팔레스틴 아랍계이고 그 다음에 백세에 낳은 이삭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자손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서둘러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 그 아들 때문에 지구가 늘 편한 날이 없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고 있지 않습니까? 갈멜산에 엘리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 비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7번이라고 했어요. 딱 횟수가 7번이 아니라 그렇게 많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 보이지도 않았어요. 손바닥만한 주먹만한 구름이 저 지중해 쪽에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7번씩이나 다시 가라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늘이 뭐로 덮였습니까? 비구름으로 덮였지 않습니까? 조그만 주먹구름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큰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 땅에 큰 비를 쏟으셔서 단번에 가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믿었으면 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앞질러 자기가 갖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답답하고 좀 이게 가능할런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는데 지금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까? 이런 의심도 들 수 있지만 간절히 기도하고 7번씩이나 나가면서 계속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뭄을 해결해 주시는 큰 비를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린 다음에 그 전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나는 어린아이라 백성들의 그 재판을 할 수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 그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특하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까지도 그에게 부어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 기다림이란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물론 기도해야 되죠.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기는 것이 참된 기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그 기도의 시간이 어떻게 채워져야 됩니까? 내 소리만 질러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강같이 흘러넘치는 마르지 않는 샘처럼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조급한 목소리 내려놓고 잠시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이 갇혔잖아요. 애굽의 군대가 오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를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죽게 만들었느냐 하면서 모세를 말씀이죠 힘들게 했거든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다급한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싸우실 테니까 너희는 뭐라고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잠잠히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멈춰 섰잖아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불평과 원망이 멈춰서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졌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때에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멈춰서고
잠잠히 기다리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기다리는 그 순간에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까?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순간에 홍해바다가 갈라졌잖아요, 여러분. 홍해바다가 갈라졌다고 그러는데도 아멘 안 하시는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이십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앞에 봉착되어져 있는 인생의 홍해바다도 믿으면,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그 홍해바다가 갈라질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디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단단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름 이어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어요. 농부는 씨를 뿌린 다음에 그 다음 날 벼베러 나가지 않습니다. 뭐합니까? 하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농사 안 접어지죠. 저는 13년 동안 농사 짓는 거 봤습니다. 봤어요. 모내기 딱 끝나면 뭐만 바랍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하늘만.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 묵묵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를 농부는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 내가 심었던 씨앗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땅에 심겨진 씨앗은 껍질을 벗어내기 위해서 껍질 속에서 힘을 쓰고 있고요. 그 껍질을 깨고 나와서 먼저 뭐 합니까? 땅 속에 뿌리를 내고요. 뿌리가 나가면서 뭐가 나옵니까? 줄기가 나오고, 줄기가 나오면서 그 안에 벼가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은 것이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심은 대로 그 일은 땅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릴 때 뭐 기도했으니까 뭐 좋아지겠지 뭐 이런 안개 속의 희망이 아니라 뭐라고요?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응답하시겠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반하여서 기다리시면 여러분 여러분의 두려움이 절반이 되고 절반된 두려움이 구름처럼 사라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선지자가 이렇게 따박따박 하나님 말씀하시면 거기에 또 나랑 생각 다르다고 따박따박 하나님 앞에 질문하던 그 선지자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하잖아요. 뭐라고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하박국 3장 16절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믿고 기다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역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무성하지 않아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외양간에 역시 여전히 양도 없고 소도 없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뭐라고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부딪혀오는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인생의 난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다릴 때 선지자는 원망에 빠지지 않고요, 오히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왔고, 근데 나는 내가 필요한 것보다 물질보다 그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비로소 다시 한번 확인할 때 이미 문제는 다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처음에는 뭐가 없어서 다 이게 불만이었는데 이제는 그 불만이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히 그 때를, 정한 때를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뭐라고요? 이제는 나는 이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되어졌던 것이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거든요. 예수가 빈 무덤 안에 갇혔잖아요, 여러분. 어둡고 캄캄한 돌 무덤 안에 갇혔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돌 무덤의 무덤을 여시고 죽음을 깨고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면 사망 권세에 이겼는데 뭐가 그렇게 염려가 돼요? 인간적인 염려심과 조바심은 있겠지만 사망 권세에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이 되시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망 권세에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고 한다면 그분이 부활하셨으니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도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습니다. 지체되지 않고를 다시 정리하면 곧 어떻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